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미루어지며 굉장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최근이 아니라 이제 작년이죠. 처음에는 뭐 잘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데 안 될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자격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저도 이제 뭐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엄청나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돼야 뭐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제가 하려고 했던 그거를 포기하든지 뭔가 할 텐데 이게 미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너무 있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결정이 나야 속이 편합니다. 계약을 하고 혹은 뭔가 견적을 냈는데 이게 미뤄지고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예 그냥 안 된다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말하면 속이 편한데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최근 몇 년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가 막 휘청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갑자기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려움이,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엄청나게 지금 자주 일어나고, 지금은 자연재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속히 변하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가늠조차 되지 않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죠.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뭔가 우리가 마음속에 다 백신이 나오면 그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변이하고 델타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 또 나오겠죠. 계속 변이하면서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요, 세상이. 뭐 일반 직장인들은 그나마 좀 난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뭐 파산하는 건데 뭐 폐업은 속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조금만 볼륨 좀 키워주세요. 나라는 멸망을 당하였고 백성들은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죠, 예레미야가.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앞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탄원을 하고 위대한 선지자지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실은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 애가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한자어로 하면 애가 하면 슬픈 노래죠.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실은 이 에가라는 이 말이 한자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입니다. 에카라는 단어예요. 이 에카라는 단어의 뜻이 슬프다,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쓰는 에가의 한자어랑 의미가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예레미야 에가를 성경 제목이 그냥 에카예요. 슬프다,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18개월간 포위를 당했고 결국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기근과 질병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하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애가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환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에가에는 좀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문학적 혹은 구조적인 특징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조가 22장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을 제하고는 다 22절이고요. 3절도 보면은 66절입니다. 66절은 22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이 22절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장을 제외하고 이 모든 장들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예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기역으로 시작하고 1절, 니은으로 시작하고 1절, 디귿으로 시작하고 1절,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픔, 마음의 애통을 기록했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했고 3절은 3절 단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보통 애가죠? 마음의 슬픔,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한 겁니까?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질서정연한 구조로 그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흥분하고 마음이 원통하면 논리정연하게 말합니까? 아니면 두서없이 막 얘기합니까? 두서없이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니까 그 원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막 기도할 때 엘리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뭔가 논리정연하고 봤을 때 기도라는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마음의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겁니다. 그게 원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정연하게 말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뭐 하죠? 후회하죠. 뭘 후회합니까? 그렇게 말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지라고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때 왜 그 생각이 안 났지? 내가 한 방 먹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 그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흥분하면 감정적으로 흐르면 논리 정연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의 그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호소하는데 알파벳 순으로 기록을 했다. 그 것은 뭡니까? 애통하지만 그는 절제된 애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절제된 애통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슬픔의 자리, 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런 현실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된 건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20절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음의 고통,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면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더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자꾸 생각할 때마다 신은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괴롭고 더 정말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게 사람의 마음에 두고두고 쌓아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담아두면 분노가 치밀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당해야 했는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집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만나는 아이들이 거의 전부야. 어떻게,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인데, 방학이니까 뭐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 엄청나게 하죠. 제가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어느 날은 다 압수를 했어요. 하루 이상 압수를 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지난 다음에 너희들 생활 계획표를 짜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생활 계획표를 짜라 했어요. 그 시간에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할 수 있는 시간도 넣어서 짜오라고 했어요. 지킬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분 좋죠, 아이들은. 일단 뭡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짰어요. 짜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정해진 시간에만 하도록 약속을 하고 돌려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할까요? 아닙니다.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져가지고 제가 며칠 또 보다가 정해진 시간 아닌 때는 나한테 다 갖고 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막 감정이 막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큰아이는 더 이렇게 막 사춘기라 자기는 잘 지킨 것 같은데 솔직히 잘 지키지 않았거든요. 은유 때문에 저렇다고. 은유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공동 책임을 당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감정이 얼굴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난 다음에 불렀어요. 세연아, 너 나랑 무슨 약속을 했냐? 정해진 시간에만 하기로 하고 돌려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뺏은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만 하라고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 거냐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아니래요. 그러면서 좀 지나다가 다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뺏길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만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이 상할 필요가 없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표정이 또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세연이한테 야, 너 니의 변화를 보면서 너 뭐 느끼는 거 없냐 그랬어요. 네가 인정하고 내려놓고 포기를 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런데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더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그에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소망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범죄로 인해 우리를 징벌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일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린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는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이 비참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징계를 받고 있는다는 것뿐이죠.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지만 영원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제 일어설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신에게 도와줄 사람이 있고 잘 청산하고 나면 뭔가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부도가 났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이게 내가 정말 죽을 일만은 아니구나.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민족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주시는 소망을 예레미야는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더욱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민족을 향한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반복된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엔 뭘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즉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지금 처참한 상황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원래 돌아가자는 말 안에는 회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촉구한 것입니까?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자.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우리의 회개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가자는 얘기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다시 지키자, 다시 기도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 우리의 소위 행위들을 보고 바꾸자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결국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우리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교육하는 것. 그런데 또 예레미야는 또 한 가지의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 손을 드는 건 이해가 되죠. 그림이 연상해. 마음을 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은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드는 거. 결국 하나님을 뭐 가까이 하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당했습니까 하는 탄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손을 드는 표현에는 기도의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기도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저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도 마지막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궁유를 잃지 말아달라고, 우리 민족에게 주의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잠언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거만한 마음이 패망과 넘어지게 되는 이유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1년에 일어나고 일들이 정말 우연히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심각한 폭우, 엄청, 그죠? 지금 뭐 일본은 사상 최고의 폭우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중국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유럽도 그랬습니다. 유럽은 지금 또 산불 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폭염, 바이러스 확산, 우연일까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재앙 아닌 재앙 아닙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우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재앙은 우연이었습니까? 나라가 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실은 이 시대는 스스로 인간이 왕이 되려는 세상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게 물론 성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로 가고 있죠. 인간을 무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존중받아야 될 존재죠.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됐고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냈습니다. 교만한 세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교만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 우선주의로 갔던 부패한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징계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인자와 자비와 궁휼하심이 크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